한 가지 공지할 게 있는데요. 우리 이제 새벽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윗집에서 당분간 한동안 이게 조금 소리가 들렸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음이 올라온다고 몇 번 이제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어제도 좀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좀 긴급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새벽에 또 기도할 때는 좀 고요한 가운데서 마치 동굴에 있는 듯이 고요한 가운데서 오히려 더 우리의 작은 소리로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정결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도 양쪽으로 좀 끄고 하나만 켜고 또 피아노도 한번 안 쳐보는데요. 저희도 이제 주민의 일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마을 사람의 일원이니까 모두에게 이제 유익이 되도록 한번 노력하고 또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아침에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또 순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주 내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도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함께 이 아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를 시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 은혜의 능력, 성령의 공급하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영한 세상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주시고 광야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머물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이요 주님의 크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뜻하신 바들이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루하루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이 주께로 채워지며 또 주의 큰 힘을 받으며 이 하루를 주의 일용할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0절.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귀한 새벽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가 다루는 그런 주제는 영적인 체험에 대한 것이죠. 우리 쭉 고린도전서 생각하면 분쟁의 문제 있었고 또 음행의 문제 있었고 다양한 이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영적인 체험에 대한 그런 문제인 것이죠.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대학생 때 조금 집중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신학교 시절에 신앙도 잘 안 생기고 소명도 불투명할 때 너무 방황하고 할 게 없어서 성경책을 펼쳤는데 이제 그게 이제 고린도서였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봤는데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한 2000년 전에 고린도 모습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그려지죠.
그러니까 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갖고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자유를 실천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어떤 특정 지도자들을 지지 세력으로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파당을 형성하는 모습들이라든지 간간히 나타나는 도덕적 실패들이나 그것을 다루는 교회의 미숙한 방식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배경의 시대가 눈에 훤히 보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성경이. 그래서 재밌는데 또 하나 발견한 것은, 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까지 좀 심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저도 이렇게 쭉 자라면서 다녔던 이제 청소년기 교회 경험이 막 그렇게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읽으니까, 야, 내가 자랐던 교회가 이 교회보단 낫다. 그래갖고 새삼 은혜를 좀 받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해도 이 교회보단 낫지 하면서 교회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는데, 이처럼 좀 문제투성이고 참 이 견적도 안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 이 바울이 한 주제 한 주제를 아주 붙들면서 정성스럽게 답변을 주고 따뜻하게 감싸면서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의 어떤 분기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 고린도서를 좀 묵상하면서부터 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성경이 재밌고 성경 속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남 얘기잖아요. 너무 좀 센세이션하고, 그리고 야, 저 정도,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다, 왠지 좀 이러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사람도 바울이 챙기더라.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처럼은 아니지만 말씀의 재미도 좀 느끼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좀 함께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영적인 체험에 대한 것인데, 오늘 본문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대단한 신령한 체험들이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이제 2절에 보시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당시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여러 영적인 분위기,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든지 아폴론 신전, 디오니소스 종교, 뭐 델피의 신탁들, 이런 여러 종교 체험들이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의 특징들을 조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디오니소스 종교 집단은 굉장히 열광주의적인 집단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집단적인 황홀경, 이런 것들이 그 의식의 절정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떤 교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흥 집회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어떤 굉장한 체험이 강조됐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은 당연한 것이고, 입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입신? 같이 기도했는데 사람이 사라져 있어요. 어디 갔나, 하늘로 올라갔나 봤더니 땅에 떨어져 갖고 땅에 굴고 있는 게 이제 입신. 뭔가 입신하고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그랬죠. 이제 우리 베트남 교회들도 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저께 베트남,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는 베트남 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의 설교 스타일은 본문을 풀어서 설교하는 강해 스타일이에요. 강해. 그래서 여호수아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여러분 다 아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 그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적용해주고 이렇게 살자고 하는 건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처음. 그리고 이제 우리 간사님 통해서 들어본 얘기는 뭐냐면, 이 베트남 교회는 강해하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 굉장히 이렇게 선포적이고 주제를 던져주고 영적인 체험이 강조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거의 대부분 이게 성경 말씀을 파고들면서
씨름하지 않는 거의 모든 종교, 기독교 현상은 체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신앙을 붙드는 것이 특별한 체험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렇게 뭐 성경책이 보편적으로 나눠지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 그리고 문화적인 특징이 그랬던 교회는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를 조금 질문해 보면 안 봐도 유튜브다,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것이에요. 한결같이 뭐 위로부터의 신령한 체험들이 너무 강조되고 또 겉으로 드러난 어떤 수사학적인 그런 스킬들이 이렇게 집중되면서 이방 종교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여전히 가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영적인 체험이 가득했던 당시에 뭐라고 할까요? 어떤 원형의 기독교, 아주 자연 발생적이고 다듬어지지 않는 그냥 날것의 그런 기독교 공동체한테 설명하는 것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인 체험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다양한 황홀경이나 어떤 극단의 체험들, 방언이라든지 내가 경험한 어떤 것이 그것이 영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극단적 두 고백을 대비시키는데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누가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황홀경 상태에서 어떤 강렬한 체험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아주 강도 높은 뭐랄까요? 아주 세게 얘기하는 영적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데 성령은 절대로 예수를 그런 식으로 비하하거나 예수를 등한히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진짜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주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순전해지는 것이 그게 진짜 영적인 체험이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령함의 기준을 잘못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령함의 기준을 더 어떤 감동적인 예배들, 또 화려한 집회들, 또 어떤 개인이 체험하고 있는 어떤 기도 응답의 어떤 분량들, 뭐 이런 것들을 신령함의 체험이라든지 자관 우리 마음의 큰 감동들, 또 위로나 여러 회복들, 이런 것들을 신령한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유익한 체험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체험이 예수로 향하게 하는가? 예수의 주되심 앞에 우리 모두를 그 제자로서 함께 바라보면서 한 주 앞에서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주제권이 살아있는가? 예수의 그 형상, 인격, 사역, 그분이 하신 모든 사랑에 측량할 수 없음들이 더 선명해지고 인생 가운데 예수가 주제가 되고 나도 그렇게 예수처럼 살고 싶은가? 이것이 진짜 영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예수가 커져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적인 체험들 하고 계십니까? 우리 새벽에 기도하고 또 우리 뭐 교회 생활하고 뭔가 추구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굉장히 추구하는 것들이 강렬하죠. 그런 추구들이 영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 진짜 영적인 것은 예수의 주되심과 그분을 따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함이 예수의 크심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적인 체험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어떤 은사들에 대해서 4절부터 나타나죠. 4절부터 나타나는 여러 은사들은 이제 특별히 8절에 보시면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10절에 이제 바울이 조금 이렇게
드러내고 싶진 않지만 사람들에게 있는 능력 행함, 예언, 영을 분별함, 그리고 가장 좀 이슈가 된 것은 방언에 대한 것입니다. 방언들. 자, 이런 이제 여러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요. 그리고 이런 것들 우리가 할 만하죠. 자,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이제 얘기하는 것이 7절에 이렇게 딱 규정하는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그리스어로 프로스토 심페론이에요. 프로스토 심페론. 영어로 번역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for the common good이다. 공공의 선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은혜들과 은사들의 목록을 쭉 나열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공의 선이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의 은사는 모두를 위한 공공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로등, 공기, 공원, 이런 것들 공공재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 있든지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나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4절에서 6절을 가만히 잘 보시면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시나요? 4절에 성령 하나님 계시죠. 5절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라고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또 6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손에 잡힌 은사를 드러내 주시는 것 하나님 성령님이시고,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주어지는 직분, 그것은 직분자이신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여러 사역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삼위 하나님까지 끌어와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주어진 것들을 공공재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각각의 위격을 가지시고 자신의 진로를 가시지만 너무 완벽하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내 은사, 화려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평범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캐릭터와 성격까지도 주의 공동체 안에서는 다 모두를 위한 공공재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뭐냐면 공공재가 있어요, 그죠? 길, 도로 이런 것들, 공원 같은 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군가 사유화하는 것, 자기 것으로 삼는 거죠. 분명히 공공의 것인데 어떤 힘과 권한과 욕심으로 사유화를 해버려요. 그것이 공유지의 비극이 된다. 공유지가 타락해버리고 아주 황폐화되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씨앗이 것, 그런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회 안에서는 다 누군가의 것이라는 것이, 내 이름도, 내 은사도, 내 기술도, 내 꿈도, 내 소망도, 내 열망도 다 누군가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조화를 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것이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한 몫을 살아보고 조금이라도 퍼즐을 맞춰보면서 조화를 이뤄갈 때 내 한 목소리를 크게 내서 솔로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아름답게 합창을 하거나 오케스트라가 서로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기 소리를 제안하면서 하나의 음악을 만드는 것 같은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짜 신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영적인 체험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너무 분명해지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커져 그분의 주되심을 내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무릎이 살아나는 것이고, 더불어서 온 공동체 안에 내가 모두의 것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생각해서 공공재인, 영적인 공공재인 내 자신을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 그 소리를 듣는 것, 이게 진짜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참 영적인 체험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 주셔도 모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조화가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음악처럼 끊이지 않고 들리기를 사모하고요. 오늘 이 아침의 기도 시간 가운데서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더불어서 우리 교회도 이 전체 마을의 주민이잖아요. 예, 맞죠? 하나의 주민인데 전체 마을의 유익이 되도록 우리도 이 마을 가운데서 또 아름다운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이 모든 땅을 위한 영적인 공유지로서 우리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기를 사모한다고 주님께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고요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족한 자가 말씀을 대언하오니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권하시고 뜻하신 바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가 되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빛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명하심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 기도하실 때는 이제 아침에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음 이슈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민원 이슈가 생겼습니다. 뭐든지 과제를 주시면 합당하게 기도하고 잘 넘어가라고 주신 것이니까 한 걸음 한 걸음에 따라서 이제 민원 이슈도 잘 다르고 우리 이제 주일에 중직자 모임이 있는데 이것도 잘 다루어서 또 문제도 신속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해 나가고 또 더불어서 주민들과도 더 좋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선히 역사해 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